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오늘로서 요한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사도 요한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의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장차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젊어서야 네 힘대로 마음대로 뭐 이리저리 다 뛰어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매여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19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침이로라,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 요한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이제 마지막 그렇게 죽게 된다고 한다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는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대요? 이렇게 질문한 것처럼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참 뚝 잘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베드로와는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죽게 되는구나. 그런데 대조적으로 요한은 죽지 아니할 그 죽음을 보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단순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가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너와는 무슨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말씀은 각자 정해져 있는 내 자리에 서 있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예컨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또 뭐 참 아버지로서의 자리, 또 우리가 또 직장에서 내 자리, 내 위치, 뭐 이렇게 다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내가 있어야 할 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말씀은 너는 내 자리가 있다. 네가 해야 할 네 자리가 있고 네 몫이 있는 것이지, 뭐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너무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너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궁금증이 참 많아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나는 이거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놀고 있지?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또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참 자꾸만 비교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고요. 우리가 대개 어디에서 시험거리가 오고 마음에 좀 불편해지고 상함이 옵니까? 비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는데 돌아오는 대가나 보상은 그만큼 안 된다. 그러면 좀 섭섭하고 서운하고, 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놀고 있나 싶으면 또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자리에 서서 자기가 해야 할 일만 그저 다 하기만 하면 누가 무슨 일을 하든 너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네 일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남은 누구는 뭐 하네, 누구는 뭐 하네, 너무 그거 상관할 게 아니다. 너는 네 일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참 실제로는 어떻든지 간에 왠지 자기에게 있는 것은 좀 보잘것없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는 자기가 맡고 있는 하찮은 일같이 보이는 그 인간의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실제로는 내 것이 더 클 수도 있지만 그 마음적으로는 내가 하는 일, 내 것은 별거 아닌 것 같고 남의 일은 크게 보이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래서 때로는 그러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겠지만, 야, 아무개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한때 시골에 계신 그 노인분들이 SBS인가 해가지고, 야, 나 TV 나왔다. 그런데 옆집에 누구는 TV 사놨대. 나 사달라는 건 아니고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한참 웃기도 하고, 야, 옆집에 아무개는 시골에 왔다 갔대. 나 니들 오라는 것 아니고. 참 이런 말들. 그러면서 참 그런 부분들 참 우리가 늘 그런 비교를 하면서 사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표현했던 재미있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참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하는 속담처럼 남의 것을 탐내려고 하는 근본적인 그런 욕심이 우리 인간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가 더 커야 하고 높아져야 하고 뭔가 해야 하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살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룸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즉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결국은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항상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야 하고 또 저 사람보다 더 가져야 하고, 이런 마음들이 결국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자면 욕심이 난다고 해서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남의 일과 재능이 탐난다고 해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다 재능을 다 주신 것이죠. 흔히 제가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손가락을 보면 이 5손가락이 똑같지를 않습니다. 굵기가 다르고 크기가 다 다르고 용도가 다 있지요. 다 각각 쓰는 손가락마다의 참 용도가 다 각각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의 하나님께서 각각의 다 해야 할 재능들이 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 이런 부분들에 좀 다르구나, 틀린 것이 아니고 각기 다른 재능들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소위 말하면 나도 그거 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런 재능이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 거는 크고 내 건 작으냐, 그게 아니고 다 각각 자기가 해야 할 그런 그 재능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수를 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은 네 분수를 알아라. 자기를 잘 알아야 된다. 나는 보잘것 없으니까
너는 보잘것없으니까 뭐 내 수준이나 맞춰서 살아라, 이런 멸시조에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소위 그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하는, 그런,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해서 나에게는, 내 인생에는 바로 이런 부분들의 재능이 있고, 그래서 참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기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가장 훌륭하게 빛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잘 알아서 내게는 이런 재능이, 이런 달란트가 내게 주어졌는데 또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일이구나, 그것을 알아서 그 일을 가장 훌륭하게 빛내는 사람이 되어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분수를 하나님이 정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물건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토기장이가 다 자기가 쓸 물건들을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들고 뭐 다양한 용도로 만든 것처럼 그런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토기장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빚어서, 그럼 어떤 게 귀하냐?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밥상에 올라오는데 여러분 뭐 종재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슨 뭐 항아리에다가 무슨 그 밥상 위에 간장을 담아 놓을 수 있겠어요? 고추장을, 물론 그를 모으기 위해서 큰 항아리에는 담을 수 있지만 밥상에 올라오는 그런 것들은 뭐 간장이다 또는 뭐 고추장이다, 이것은 작은 그릇에 무슨 뭐 대접에다가 사발에다가 뭐 이렇게 올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뭡니까? 뭐가 중요하냐? 다 각각에 맞는 용도, 자기 그릇에 쓰이는 용도가 다 각각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쓰임받는 용도로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내 용도, 내 분수가 사도 바울의 말에도 나타난 것처럼 뭐 사람이 보기에는 야 이건 귀하다, 이건 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건 귀하고 어떤 건 천하고, 흔히 우리 아까 속담처럼 참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남이 한 일은 아주 크게 보일 수 있는, 그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중한, 사실 그래요. 저도 돌이켜 보니까 요즘 이제 제 친구 가운데에서도 최근에 이렇게 손주를 이제 얻은 이제 할아버지가 된 친구가 있어요. 거기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그렇지.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뭐 이거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흔히 물론 뭐 이렇게 뭐 미의 기준,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라고 하는 기준이, 이것이 뭐 누가 어떤 게 기준이, 누가 기준입니까? 뭐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요. 뭐 어떤 분이 뭐 저 어디 해외에 뭐 어느 나라를 다녀오니까 아유 거기는 다 뭐 그냥 김동건, 김태희 같이 다 생겼더라. 뭐 그냥 다 거기는 뭐 이 운전 기사들도 다 뭐 그렇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이제 사실은 미라고 하는 기준, 이건 뭐 사람들이 다 자기의 그런 평가지만, 근데 어쨌든 그 아주 뭐 잘생기거나 이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왜 그런데 그렇게 폭 빠져 있냐? 그러냐면 자기 닮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다 자기 닮았어요. 손주들이, 자식들은 뭐 기를 때 뭐 이뻤는데 이제 한참 잊어버렸는데 손주들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손녀딸한테 처음에 얼마나 빠졌는지 몰라요. 참 빠졌는데 그 지금 한번 옛날 사진을 보니까 아유, 이게 저 미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진짜 지금은 많이 이뻐졌어요, 그때보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때는 이게 뭐 그냥 뭐 미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 손주니까, 내 자녀니까 이쁜 거예요. 기준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내 손주다라고 하는 것.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실까? 우리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남의 자녀를 설령 뭐 내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좀 아름다워 보이지 못할지라도 그 부모 앞에서 아이고 참 못생겼네 이 말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왜냐하면 우리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아유 그놈 참 씩씩하게 생겼다, 참 멋지게 생겼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 그는 그의 작품이에요. 그분의.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자녀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라고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하찮게 보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장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뭐 미의 기준이 잘생겼다고 하는 기준이 뭐 누구와 같다 다 똑같이 생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모든 조화라고 하는 것이 높은 곳도 낮은 곳도 있어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다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여러분 건물도 다 똑같이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참 이 그릇이 큰 그릇 작은 그릇 뭐 금그릇 은그릇 토기 그릇 나무 그릇 질 뭐 다 하는 것처럼 우리 각각의 다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 그 용도를 따라 쓰임 받는 것이 소중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진열품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진열품처럼 가만히 놔둔다고 하면 얼마나 그건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열품의 존재가 아니라 쓰임 받는 그 그릇의 용도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내 분수를 알아서 내가 그렇게 사용된다고 하면 내 인생은 최고로 쓰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냥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참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물론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살게 하실는지 어떨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참 종종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하나님, 뭐 지금 나 불러가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설령 하나님이 나를 불러간다 할지라도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생각할 때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원한이 없습니다. 원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까지 이제 목기도 하고 했으니까 잘 마치고 이제 마지막 내가 이제 가장으로서 또 이제 또 할아버지로서 또 이제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조금 보고 그러고 불러가면 좋겠고, 그러나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은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랬더니 우리 사모 얘기가 나도 그래 나도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뭐 하나님 오늘 내일 불러가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러간다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참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까지 내게 주신
그런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서로 격려한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내 자리를 지키라, 내 자리를 잘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다른 사람 어떠든지 간에 내 일에 충성하면 된다. 뭐 그냥 저 사람은 놀고 있는데요, 저 사람은 안 하네요, 너무 그거에 대해서 네가 관심 갖지 말고 네가 맡은 자리에서 네 일만 충성스럽게 하면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바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정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내 직업은 무엇인가요? 또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일은 어떤 사역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뭐에 봉사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가치관으로 볼 때에 그것은 자기와 자기 일을 보는 사람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가치관으로만 이게 볼 때에 이건 뭐 크다, 작다, 이건 소중하다, 덜 소중하다, 남의 일이 더 중요하다, 자기 가치관, 자기 기준으로 보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그것 뭐 천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한 일일 수도 있고, 사람 보이기에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귀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판단과 기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늘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한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먼저 우리가 참 어제도 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죽음의 자리에 서 있고 요한은 천수를 다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일 베드로는 순교를 당해서 그가 참 십자가에 거꾸로 그렇게 매달려 순교를 당했고, 요한은 다른 사도보다도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요한이 더 큰 영광을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서로 상관이 없다, 비교할 게 아니라 베드로는 베드로의 삶이 인생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삶과 인생이 있다, 그건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더 크다, 저 사람은 작다, 저 사람은 아주 귀하다, 이 사람은 천하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 사람의 그런 관점으로,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 자리에 서 있어라. 오늘 베드로를 향하여 뭐 요한이 죽든 살든 그걸 네가 너무 관심 가질 게 아니고 너는 네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소위 말하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야 이건 크구나 적구나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다한 자가 얻을 영광은 결국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비유적으로 그런 말씀을 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사람들이 비교할 때는 5달란트와 2달란트 그 차이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각각 다만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그거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뭐 이거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게 뭐 내가 무슨 일을 해? 교회 안에 직분이라고 하는 것, 나에게 무슨 뭐 장로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보면 나는 저보다 더 잘했을 거다. 여러분 그런 것을 비교할 게 아니에요. 크게 맡으면 큰 만큼 우리가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작은 일을 맡았으니까 작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상급이 적으냐? 그건 아니에요. 각각의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상급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침 9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나 12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나 오후 마지막 이제 막 끝나기 1시간 전에 나와서 일한 종이나 주인은 똑같이 줬어, 상급을. 그 불평을 했죠. 아니, 아침부터 그렇게 고생하고 산 사람이나, 아니 이제 1시간밖에 안 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면 어떡합니까? 너에게 준 품삯 내가 덜 줬냐? 덜 줬어? 너에게 본래 1달란트 주기로 했는데 준 걸 가지고 감사해야지. 아니 내가 1시간 일하든 2시간 일을 했든 그 사람에게 내가 한 달란트를 주나? 너에게 약속한 대로 그렇게 준 거를 네가 왜 그걸 불평할 게 어디 있냐?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다 이미 그런 말씀을, 저 사람은 더 많이 했으니까 뭐 그것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또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조금만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분수를 지켜가면서 우리가 세상과 교회에서 자신의 일, 내가 맡겨져 있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여러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 오늘 요한복음을 마감하면서 우리의 관심도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은 너무 기웃거리지 말고 너는 네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다. 오늘 이것을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은 닫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너무 아무개 집사는 뭐하지? 누구는 뭐할까? 그거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내가 맡겨져 있는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너무 기웃거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것도 아니고 나 맡은 자리에서 내 본분을 다하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겨진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이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날마다 내 영혼의 양식을 삼고 우리의 삶의 지표를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불어닥치는 하나님 바람과 풍랑으로 인하여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워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각각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 내가 하나님이여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참으로 충성을 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빛나는 훌륭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여 그런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또 내일의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다름질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속사람까지 성장하고 성숙되고 아름답게 익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세상이지만 오늘 또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 하나님 덮어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